감추어 두었던 어떤 소중한 것을 나중에 발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추억, 예전에 그 좋았던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죠. 저는 어린 시절 제 일상에서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책 사이에 때때로 모아두곤 했었습니다. 뭐 나뭇잎도, 꽃잎도, 아, 네이클로버도 찾으면 이제 책 사이에 껴두죠. 우표도 그러했고요. 부모님과 함께 놀러 다녀온 놀이공원 이 티켓도 책 사이에 아주 소중하게 꽂아 놓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사실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되게 기분이 참 좋은 건 언젠가 어느 책을 열었는데 무언가가 들어있을 때에 참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때 당시 집어넣을 당시에 가졌던 굉장히 기분 좋았던 아름다웠던 그 생각이 다시 한번 새록새록 납니다. 참 좋은 것인데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감추어진 것이 어느 때가 되어서 드러나게 되면 그 좋은 것을 더 알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감추어져 있다가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선물,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감추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게 된, 드러나게 된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정말 깊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감추어졌던 그 신비의 계시. 감추어졌던 그 신비의 계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실 16장 전체를 읽었으면 좋았겠지만 끝에 부분만 읽었습니다. 마지막 16장 이 부분에는요,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복음으로 내통했던 사람들의 이 문안 인사가 그곳에 가득합니다. 이름이 언급된 로마 성도들 26명, 사실 26명 말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었던 9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이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 무난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이 문안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사실 하나하나 보면 굉장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실 매우 서로 다른 지역, 그리고 다른 민족,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고 아시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식 이름도 있고 라틴식 이름도 있습니다. 꽤나 높은 이 직급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노예였던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를 이루고 초대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서신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이렇게 복음은 서로 다른 배경에,
서로 다른 인종과 민족의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이 여길 만한 사람들조차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하여 이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이 본문에 25절에서 27절까지 이 본문에 이 놀라운 일을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바로 신비라는 말입니다. 신비. 2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기에 그 신비의 계시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바로 앞장면을 우리 보여주시면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신비의 계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 신비, 그 신비의 계시, 사실 그 신비의 계시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것입니다. 그 신비, 그 신비. 여기서 신비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영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실제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쓰여 있는데요. 무언가 수수께끼와 같고 무언가 알고 싶으나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과도 같은 그러한 것을 미스테리라고 말하죠. 이 신비의 계시는 참으로 미스테리한 것입니다. 사실 미스테리하다고 해서 말장난이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 그곳에는 너무나도 위대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위대한 의미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앞에서 로마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을 했고 지금 이 신비, 미스테리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것을 연결한 이유는 바로 이 이방 그리고 이 유대인, 이 수많은 민족들이 사실은 하나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만 또 아니요, 헬라인들만도 아니요, 이 로마인들만도 아니요, 또 다른 이방인들만도 아니요, 이들이 모두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 사실 이것이 진짜 신비입니다. 신비. 바로 이 신비가 이 복음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위대한 창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창조는 너무나도 위대하고 완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 하나님이라는 그 기준을 어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이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단벽을 계속해서 쌓게 됩니다. 그 단벽은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그 떠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시는 그러한 양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듯 합니다. 우리 로마서 초두 부분에 사실 이러한 심각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는데요, 1장 28절 말씀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웁니다. 죄악된 것으로 채웁니다. 결국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전혀 반대되는 일들로 나타납니다. 사실 1장에는 이러한 수두룩한 범죄의 부분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교만. 사실 제가 축약해서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범죄함이 사람의 삶에 가득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유기하셨습니다.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한 사역을 계획하셨고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나님을 더 싫어하고 하나님이 아예 없다고까지 말하는 그러한 때에 이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바로 25절 끝부분에서 말하는 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제 마음대로, 제 욕망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죽음을 향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들을 사용하면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마침내, 그리고 이제는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십니다. 바로 26절 말씀에서 중반부에 말씀한 바와 같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분명히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은 이전에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 마치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 점점 나타나게 된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 신비가 담긴 신비의 계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죽음에 영원히 죽어가야 했었던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죄와 진노를 받아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의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 신비라는 표현은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을, 이 구원의 백성에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할 때 쓰였습니다. 우리 11장 25절 말씀에도 이 신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들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의 많은 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일들, 그것을 분명히 신비로운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자격이 없던 자에게 자격이 생기고, 사실 어떤 능력조차 없었던 자에게 비록 내 능력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사실 이 신비의 계시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더 신비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이 신비의 계시는 우리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는 더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입니다. 복음을 알게 된 시간으로도 따져볼 때 우리는 다른 이방인들보다도 더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로마서에 쓰여 있는 이 로마 교회보다 약 2000년이나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 나타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붙잡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선조들은 실제로 목숨을 잃고 피 흘려가며 이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은 실제 그 목숨이 앗아졌습니다. 그 오랜 시간 수많은 사건들을 거쳐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이 신비의 계시,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비의 계시를 날마다 더 감동하며 감탄하며 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간에 흐르는 이 연수라는 것이 참 우리를 무감각하게 합니다. 처음에 믿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그 가슴 뛰는 사랑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지금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십자가의 그 복음, 우리를 살리신 그 복음을 생각할 때에 지금도 떨리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지. 사실 이것은 과거의 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우리들에게 살아나고 두근두근 거리며 더 생동감 있게 나타나야 하는, 사실 우리들이 무장하고 결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일이란 것,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기에 발견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보물보다, 그 어떤 보화보다, 그 어떤 물질보다 더 위대한 이 복음, 우리에게 그 신비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길 바랍니다. 더 몸부림치며 날마다 더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복음으로 견고하라입니다. 복음으로 견고하라. 교회는 어떤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벽돌로 쌓여진 이 유형의 건물도 분명 교회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교회는, 이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는 철과 돌,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곳을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됩니다. 무형 건물입니다. 무형입니다. 그러나 이 무형이지만 이 유형 건물을 지을 때의 그 원리와 사실 동일합니다. 땅을 깊이 파서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튼튼한 터를 만들어야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터 위에 아주 굳센 기둥들을 세워야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둥들을 세우고 여러 재료들을 하나하나 이어가서 결국 하나의 건물이 되어가는 것. 사실 유형의 건물이 그렇게 지어지는데 무형의 건물도, 건물인 이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건물이 지어지는 원리가 이 로마서에 가득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이유 사실 수두룩합니다. 이 바울이 쓴 로마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지요.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하자면, 첫 번째는 바로 선교적 사명입니다. 내가 서바나라는 곳으로 선교, 복음을 전하러 갈 건데 여러분들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5장에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로마 교회가 복음의 참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을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강조합니다. 바로 우리 26절 끝부분에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능히 견고하게 하실이라는 이 표현이 26절 끝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확인해 보면 사실 이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 부분이 25절 그리고 25절에서도 제일 초두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이 25절 말씀을 제가 번역한 것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25절입니다. 그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을 따라 영원 동안 숨겨졌던 신비의 계시로, 그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가장 먼저 이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입니다. 견고하게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맨 처음에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들이 견고해져야 할 것을 끝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물론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핵심으로 귀결되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견고해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견고해져야 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믿는 신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분명 신실한 자들이 많은 교회였으나 그러나 이들 계속해서 정진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 사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나 예수님 믿어요. 언제적 얘기입니까?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그 또 믿음이 사실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야 할 일인데, 언제적 과거의 일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왕년에 나는 이랬는데, 예전에 나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에 쌓여 있습니까? 로마 교회의 상황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계략이 이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에도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미 전해진 그 복음의 진리, 그러나 그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이 로마에도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로마 교인들이 더 이상 예수만 믿는 자가 아니라 다른 것에도 관심을 갖게 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 사람으로 살게끔 하려 했습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사상과 교훈으로 분쟁을 일으키려고 했었던 자들이 그곳에 수두룩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믿음은 제자리 머물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제자리에 머무는 것 같지만 그것은 퇴보하는 모양입니다. 계속해서 정진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견고하게 계속해서 쌓아 올리고 튼튼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제 막 지은 집,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에 지었던 집, 겉으로 볼 때에는 어떤 집은 굉장히 튼튼해 보이고 어떤 집은 굉장히 허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짓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보수하고 보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돈, 아무리 좋은 재료로 어마어마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약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 그곳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계속해서 문제를 찾고 또 찾아서 진단하고 또 그것을 보수하고 보완해야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검사도 하고 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사실 방수 처리도 해야 합니다. 이 믿음도 그러합니다. 처음에 내가 예수 믿는다, 사실 그 믿음이 순수하고 순전하고 참 좋고 온전해 보이지만 계속 자라야 합니다. 계속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좋은 의도로, 좋은 의미로, 좋은 장소에서 잘 출발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니, 유지뿐 아니라 더 발전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두에 이 로마 교회가 참으로 다양한 인종들과 사람들로 모였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이들이 정말 똘똘 뭉쳤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다른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들에게는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나의 복음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나의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이곳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고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끝으로 강조하는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것은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것은 바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또 듣고 또 들음으로, 또 알고 또 알아감으로, 또 믿고 또 그곳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래야 굳세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견고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 모퉁이 돌, 이 예수님이라는 터를 잊지 않고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정말 가고 싶었던 곳, 이 로마, 언젠간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 이 간절한 이 바울의 심정이 담긴 이 당부와 권면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바로 복음으로 견고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견고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며 이 로마서에 담긴 이 수많은 이 놀라운 말씀들, 이 진리의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붙잡으며 나의 신앙 또한 견고하게 되며 또 우리 이 교회 또한 견고하게 되는 이 공동체,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